자, 창세기 20장, 오늘부터 창세기 20장 들어갑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지 집사님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1번 문제 봅니다. 1번. 자, 시작.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저기서 그랄은 블레셋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블레셋 용사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 자, 골리앗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 예. 자,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내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그랄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누이,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이, 여동생이라고. 자, 왜 그랬냐면은, 소개했냐면은, 혹시 그 당시에는 아내가 예쁘면은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던 시절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거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내 아내 사라가, 근데 이때 사라 나이가 90세, 사라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야, 그 당시는 90세 된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할 정도, 하여간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175세까지. 자, 하여간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요? 지가 살라고. 이거 뭡니까? 지가 살라고. 혹시 죽을까마니 지가 살라고. 자, 누가 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빠라고 하면은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죠. 아브라함이 24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을 애굽에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왕 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겁나 가지고 그때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24년이죠. 24년이 지나가지고 또다시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것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이 잘못을 다시 반복한 거죠. 반복. 야, 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을 해가지고 조카 롯이 붙들려 갔을 때에 가서 빼앗아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다시 24년 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다시 반복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지. 왜냐? 그전에는 이 사촌 이복 여동생이 맞지만은 벌써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산 지가 몇십 년인데 무슨 이복
너희 동생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좀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더구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는데 왜 이 사건을 또다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거나 허물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24년 전 그때도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서 구해 주었는데 24년의 세월 동안 또다시 옛날로 반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시고 찜하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이고 나 이러다가 나중에 또 치매나 뭐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도 몰라보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죄악된 앱 본성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다 새 사람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화면 보고 읽어도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잊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이제 새 것이 우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주셨어.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고 했어.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쭉 기억하고 있게 되면 누가 맨 먼저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죠.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줬다는 거예요. 도말이 완전히 없애버렸어.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지는 날의 잘못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과거의 습성까지 다 변화가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에 부끄럽게 행했던 그게 24년 후 다시 그랄 땅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것과 같아요. 제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목포. 제가 목포를 26살에 목포를 떠났어요. 26살에 목포를 떠났어. 그런데 자 이제 26살에 목포를 떠나가지고 서울에 와서 살고 여기서 살고 하는데 이 과거에
목포에서 살때게 했던 이런 어떤 언어 습관이라든가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만나면 왔다 반갑다. 오랜만이다. 야, 잘 지내고 있냐. 음메 반가운 거. 옛날 그거 나오는 거예요. 너 옛날 어투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 경상도 분들도 경상도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이 문둥이 하면서 전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다가 북한에서 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렇죠? 탈북하게 되면. 그렇다고 탈북에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인드와 그 다음에 이런 언어 습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 그런데 이 북한에서 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지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 마귀 사단 그 지옥 백성이 아니라 우린 천국 백성이 되었어. 우린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과거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24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전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내게 옛날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참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북한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어요. 근데 옛날 북한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럼 이 사람이 난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었는가 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지만 옛날 북한에서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럴 때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어떠하는 것 보니까 북한 평양도 사투리 쓰고 똑같네 여전히 저기네 이런다고 해서 여기에 미혹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그런 연약함이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점짓고 세워가시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됨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신구약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복음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신약은 복음서를 제하고는 바울 사도에서 거의가 기록되어졌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고 읽으셔도 돼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전혀 다른 옛날에 그 죄악된 그 본성이, 그 모습이 여전히 내게서 꿈틀꿈틀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저기 막 화나고 열받다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 자,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울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냐고 이게 솟구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길러왔던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받으면서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전하다 보게 되면 별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취업해버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여전히 자기 속에서 이게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앱본성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성화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많은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대리석 알죠? 대리석이. 대리석. 그 대리석에서 이 미로에 있는 비너스상의 세계 최고의 보물 아닙니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보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보물 중에서 넘버원이 미로에 있는 비너스상인데, 원래 이 비너스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은 정육방향의 대리석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꾸 망치와 끌과 정으로 쪼아내고 갉아내고, 이런 과정을 수없는 세월을 거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미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각가가 망치와 끌과 정으로 자기를 막 깨뜨리고 쪼아내고 하는 과정을 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세계 최고의 보물인 미로의 비너스 상이 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애들이 잘할 때에, 애들 막 버릇없이 행할 때에 가만 놔두면 애들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건 큰 문제가 돼, 문제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데려다가 훈계하면서 말려서 안 되면 그다음 매를 갖다가 대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그 매를 맞으면서 바르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채찍으로 네 아이를 때릴지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 아이의 영혼을 건지게 될 것이다. 육체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잘못된 고집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도 불필요한 가지를 쳐줘야 나무가 똑바로 자라가지, 안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삐뚤삐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을 말 안 들으면 자식들 징계하지. 나무 자식 징계합니까? 나무 자식은 절대 손 안 돼.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면서, 그래야 애가 정말 우리 시연이가 그래야 인사도 잘하고 남한테 피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메이와쿠오 가케나이. 히토니 메이와쿠오 가케나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어릴 적에 우리도 많이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남의 말 아픈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을 거예요. 말 아픈 줄 알아라. 이것은 바르게 자라가라고 하는 부모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다가 맞고 혼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방미 했을 때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 있죠. 국회에서 이 뭐뭇들이 승인 안 해주고 팔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게 보통 이제 검사 생활 하신 분들은 피의자를 많이 상대합니다. 근데 이 범죄자들이 제대로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막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화들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육두문자들 나가는 거예요. 더구나 검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 그런 언어 습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어떤 다른 악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습니다. 이거 다 남아있죠. 옛날 하늘산 기도원 하시던 이천성 목사님은 집회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하셨어요. 그분은 욕을 바가지로. 어머니 막 그냥 대놓고 욕을 했어. 이 미친 뭐 하면서 그냥 대놓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막 깔깔깔대고 저기 하고. 왜냐?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투구는 그렇게 하지만은 저분 본심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고. 그래서 시편 66편 10절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시편 66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6편. 우리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죠. 자, 보십시오. 10절 봅니다. 시편 66편 10절 우리 마이크 들고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두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자, 여기서 시험은 고난과 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단련하시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을 처음에 캐내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순물들이 있어요. 불순물들이. 근데 이 은 속에 박혀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야 진짜 순은이 되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진짜 선운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을 그 불 속에다가 넣고 열을 가해가지고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체중 감량하는 거, 이 몸무게 감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체중 감량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빼내는 그렇게 힘들어. 체중 감량도 힘들어. 권투 선수들이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정말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이 운동 선수들 그냥 특별히 권투 선수들 딱 체중 무게가 있으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능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를 끌어 누가 우리를 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야 우리가 그물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 알죠? 그물.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고기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물보다 더 작아야 작은 고기들은 빠져나오잖아요. 피라미드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물 속에서. 그것처럼 우리를 감량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내버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비로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늘구멍 알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바늘구멍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 고대 중동에서는 성이 있어요. 성. 저녁에 한 6시가 되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적들이 오면 밤중에 도적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성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런데 장사꾼들 같은 경우는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온 장사꾼이 이제 바늘구멍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안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려면은 완전히 바짝 엎드렸어. 그냥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야만이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완전히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내게는 불순물을 빼어내듯이 이래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다면 우리가 하여간 이 어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으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물에 걸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불순물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것들 다 이걸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우리를 11절 하반절 보세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자, 어려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무거운 짐을 이야기해요. 무거운 짐. 사람의 몸에서 제일 약한 데가 어디죠? 허리요, 허리. 그래서 허리들 많이 다치잖아요. 허리들. 사람 몸에서 제일 힘쓰기 어려운 데가 허리요, 허리. 그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셨어. 아니,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달릴 수 있나요? 못 달려. 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매달아 두셨어요. 자, 이런 과정, 이게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주는 거죠. 고난, 어려움과 고난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는데 또 보십시다. 12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 머리를 짓밟고 여러분 합숙장에는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있다 보게 되면 서로 이 침대가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처음 있어요.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선임들이 서로 보초서고 저기 하다 보면 급하게 나가다 보면 가다가 머리들 치워 받기도 하고 가도 한참 자고 있는데 머리를 받고 가도 소리칠 수가 없어. 선임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한다 이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셔서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모입니까, 수모.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도 온통하고 분한 일들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불시험, 물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시험, 물시험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물 속에 빠지는 것 같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였더니 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그냥 막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지고 저기 하고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처음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들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은 교회 딱 예배당만 임대해가지고 건물 임대해가지고 교회 간판 붙여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벌떼처럼 사람들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막 헌금도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고 교회군요 하면서 그냥 헌금도 막 하고 뭐가 그냥 예배당 딱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만 하게 되면 막 뭐가 막 하루아침에 될 것처럼 이런 착각들 많이들 해요. 이런 환상 이런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딱 해가지고 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누구 새끼가 콧배가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처럼 한 사람이 왔어. 와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와도 그렇게 꼴통이 없어. 아주 목사를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말고 완전히 와가지고 꼴통 중에 얼마나 속을 썩고. 자, 여러분 그런 과정들 우리 상갈소망교회도 갑자기 상갈소망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우리 송성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고위공전도사하고 둘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서울 나는 이제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새벽에 딱 나가면요 토요일날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천호동 도로인데 그 동네가 좀 그래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화장실 그것도 내가 화장실 문을 열어놨어요. 왜냐 화장실 밖에다가 싸놓으면 이건 치유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치우더라도 화장실 안에서 치우자. 그리고 열어놨더니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이 불이 또 없어요 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준 사격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밑으로 싸고 입으로 싸고 밑으로 싸고 완전히 이게 주일날 아침에 와서 보게 되면 난리야. 그걸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세상에 거기서 2년을 고무장갑을 끼고 나는 이제 우리 송 목사는 4년 시켜로 있었지만 난 늦게 갔었기 때문에 그걸 고무장갑을 끼고 그들이 입으로 뱉어놓은 거 밑으로 싸놓은 거 해가지고 그거 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보고 기겁해가지고 두 번 다시 안 하면 안 되잖아.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또 얼마나 그 동네 꼴통들은 와가지고 여기저기 돌다 그냥 꼴통. 그래도 개척교회는 그 사람을 보면 반가워가지고 그냥 천사가 온 줄로 생각을 하고 갔더니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의 탈을 쓴 정말 이건 완전히. 자 이제 목회로 이제 쉽게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해준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뭐가 막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저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여러분이 겪을 때에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낮아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낮아져야 그 연단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저기 하고 왜 이러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저냐 이러면은 이 연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이거 12시가 됐네. 자, 1번 정리합니다. 1번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단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대한민국 국적되는 것은 금방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지만 예수님이 우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그동안 못되게 살았으니까 한 50년쯤 있다가 낙원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박에 우리가 얻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 그 과정은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그 실수를 똑같이 지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실수함들이 여전히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인내하시면서 겸손하시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연단의 기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